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합주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또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래서 우연하게 일어났으니까 미래도 없겠죠. 죽은 후에도. 그리고 우주가 뭐 망한다든지 멸망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우연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다가 좀 돈 되는 일에 좀 목숨 걸고 좀 너무 아기다툼하고 살지 말고. 왜? 우연히 이 땅에 왔으니까 사후세계도 없을 것이요 우연히 없어져 버릴 거라 이거예요. 끝날 거라는 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열심히 애쓸 필요가 있고 적당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죠. 그냥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필연이 존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계획하셨고 또 생사화복 또 역사와 개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이나 역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면서 지금 뭔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땅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길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죠. 축복에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또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연히 일어났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 창조주도 없어. 창조주가 그냥 없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야 라고 한다면 뭐 믿음으로 살아요.
요령껏 살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가져야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심판도 계획해 놓으셨어. 심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너희들이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무슨 죄를 지었니? 이런 죄 지었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고해. 직고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해.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는데 나 거짓부령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요, 나 이간질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변명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면 우리 편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지. 고난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계획이 고난 중에도 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들거나 고난이 들어도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또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거든. 심판이. 물론 우리에게는 형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 지옥 들어가는 멸망의 심판은 없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상급 심판은 남아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남아있어요. 칭찬과 책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수고했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인생과 물질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남죠. 이것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습관대로, 전통대로 그냥 믿을 거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믿어. 선배들이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봉사를 해. 그냥 딱 아는 것은 뭐냐? 열심히 일하면 상급 준다더라. 이런 정도밖에 몰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물으면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은 다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믿어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해 간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종말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예언되어 있죠.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역사는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돼요.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죽었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불신자들도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사람들도 육체를 입는데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썩을 몸, 연약한 몸,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지옥이죠. 영원히 지옥 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대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살아나게 돼요. 먼저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서 주를 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무저갱에 사단과 귀신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 보내버리죠. 무저갱에 싹 보내고,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서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걸 가리켜 작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인연? 아니요. 인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는 그냥 무심코 일어날 일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을 이제 띄워놓을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올 텐데, 배울 텐데, 이 작정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개인의 역사, 국가의 역사, 흥망성쇠의 역사, 이 모든 행복과 불행,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연수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거주의 경계도 지어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 있는 것은 어쩌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고기 먹고 뭐 먹고 뭐 해가지고 막 나는 200살 300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주께서 정하셔서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죽을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작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죽는 날은 어느 날이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30살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 사람은 사명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가르치셨죠. 어떤 사람이 장수한답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 시편에 보면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더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살리신답니까? 부모 공경한 사람, 효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배워나가는데, 이러한 우주 역사, 개인의 역사의 모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셨다.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그 다음에 이 작정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지어요.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과 계획조차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싹 물로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얼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남은 자. 구약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와 이사야, 에스겔을 토서를 말하면 남은 자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보세요.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자,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당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핏덩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뭔 죄를 지었길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딱 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는 금그릇을 만들 고난, 하나는 진흙그릇을 만들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가? 진흙덩이가 지가 못하고 초기장이한테 나 요강이 싫으니까 나 저 왕이 먹는 음식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오. 어찌 감히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요구할 수 있겠는가? 또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다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주권. 네가 뭔데, 인간이 네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너가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택할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버리울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가요. 죄 중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오지는 못해.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택해서 불러 모으셔요. 부르십니다. 불러.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가만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죄 중에 죽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 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내 논리와 내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 언제 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다시 이따 성경 찾겠습니다. 영원 전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저물어가고,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갖고, 어떤 나라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태어나는 거, 그리고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주가 우연하게 폭발했습니다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 그냥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귀찮게 살 필요가 없어. 아기다툼하면 살 필요 없다니까. 좀 즐겁게 사, 즐겁게. 돈 벌 때도 적당히 죄 짓고 살아. 돈만 되면 법망 피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죽으면 끝이니까. 영원한 잠에 빠지니까. 무식 속이니까. 그러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래야 구원받아요. 이래야. 그냥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이롱 신자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확인하십시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정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도 쉽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이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찾고 읽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부모가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그보다 훨씬 전에,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걸 가리켜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비.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야,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지금 믿은 거 아니야.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감격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런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예정하신, 작정하신 근거는 뭐냐?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 달린 게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정하신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 그럼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 중에서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원죄를 가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가만 안 내버려 두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미 파선하는 거예요. 마치 죄 중에 있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뭐가 가느냐? 지금 바다에 빠져 있어.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해서 로마서 5장 8절. 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울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못 찾네.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답니까? 기쁘신 뜻대로 했다니까요.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미리 아셨다. 이걸 선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이런 말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기독교 신앙의 그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래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싫어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린 방법이 뭡니까?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뭔가? 실제적인 목적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자,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1장 11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실제적인 목적 다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닮아라고. 예수 닮아라고. 할렐루야. 예수 형상 닮아라고. 예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겸손과 온유. 예수님 어떤 분이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리차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40년 믿는 사람이 아니요. 봉사 잘한 사람이 아니요. 봉사 잘한 사람. 당연한 거예요, 봉사는. 예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꼬라지가 아주 고약해. 여러분, 아직 덜 성숙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수 진짜 잘 믿은 사람들은 자아가 부인되고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주의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안에 은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내 자식은 나를 닮지 내 자식이 남의 남자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닮아야지 어떻게 마귀를 닮아요. 마귀를. 종자가 틀린 거지. 구원 못 받은 거죠.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주께서 영원 전부터 뭐 하려고 나를 예정하셔가지고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 주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을 떡하니 시켜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본받을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믿어야 돼. 예수 바라보고. 시간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누구도 바라보지 말라고. 다 인간 냄새 다 나.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 이런 사람들은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영생 주기로 작정이 뭡니까? 작정. 아까 말했잖아요. 계획된 자. 성경을 줄기차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왜 선포하느냐? 주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자,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주로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딱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에 반응을 해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직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은 이제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나 선택 못 받았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거예요. 뭘 갖고 한다고요? 신앙 고백을 갖고 와라.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가짜 신앙, 주여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종자가 달라졌으니까, 중생의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예수 닮아가게 돼요. 죄가 미워지게 되고 자꾸 인격이 변해요. 마음도 변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돼요. 거듭나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단번에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듯이 나타나. 성장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직 잘 몰라. 왜? 성장이 더딘 사람들. 그러나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확연하죠. 술 끊어버려, 술. 주색 잡기 끊어버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끊어. 너무너무 극적인 변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 고백으로 한다. 신앙 고백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는지를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가를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을 수 있는가? 어쩐가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증언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바람같이 역사해.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시는 거,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처럼 역사한다니까.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구원을 심어주실 때 바람처럼 역사해.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확고하게 안 믿으면 이단에 빠져. 이단에 그냥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끼웃거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행위로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이단들은 구원을 복잡하게 꼬여놨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게 뭐면 이같이 하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주님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사 너희를 불렀어.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예수 믿게 했어.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면서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막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이쁘한 짓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하면은 막 구원받은 것 같아. 막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나고 나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죄를 지었어요. 어느 날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럼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나와. 쉬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차이가 틀려요. 나를 미래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팔로 붙으신 하나님이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세워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도 믿음이 필요해. 죽을 때도 믿음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계속 베드로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노력 들어가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고 뭘 이것을 많이 하고 저것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 줬지 않냐? 너를 선택해서 불러서 떡하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 앞으로 앉혀놨지 않냐? 택하지 않았느냐? 그 고백이, 그 증거가 뭐냐? 네 신앙 고백하지 않느냐? 그거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택함 받은 것 같아는 보이죠. 그러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보이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참 재밌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는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성경 읽겠는데 성령 회방죄만 빼놓고, 자, 성령 회방죄는 지금도 용서 못 받지만 천국에서 용서 못 받아요.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아. 성령 회방죄. 천하의 죄 중에서 용서 못 받은 죄가 딱 두 개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때 두 개. 첫째는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죄. 이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죄는, 이 두 가지 죄는요, 살아 생전에 짓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성령 회방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챕터를 좀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는 여기 단서를 달아놨어.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 이런 자들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자,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뭐냐, 아침 6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품꾼으로 썼어요. 9시에도 썼어요. 12시에 나간 게 또 있어, 또 썼어요. 오후 3시에도 또 썼어요. 이제 6시면은 월급을 줘야 돼. 이제 다 너희들 하루치 일당 줄게 하는데 5시에 또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주인이 왜 놀고 있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하고 1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을 뭐 합니까?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6시 딱 일이 끝마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뭘 주느냐? 품삯을 줍니다. 자, 6시에 품삯을 줄 때는 반대로 주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일했던 11시간을 일했던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오메, 이거 웬일이야? 얼마야? 10일치 월급을 받겠구나, 일당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웬걸? 3시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루치, 12시 일한 사람도 하루치, 그 다음에 9시 일한 사람 하루치, 6시 일한 사람도 하루치. 그래서 6시 일한 사람이 따져 물었어요. 주인이시여, 아니 어떻게 불공평하게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야기하는데 성경 혹시 읽고 기억되신 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 손 안 드네. 안 것이요, 모르는 것이요. 성경을 수요일 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인이, 야 이놈, 내가 좀 원색적으로 말할게. 야 이놈아, 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가 약속했던 한 하루치 품삯만 갖고 가. 나는 긍휼 베푸기를 원한다.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내 뜻이야.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상급 비유가 아닙니다. 구원 비유, 구원 비유.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50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80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이 껄딱껄딱 거릴 때 믿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구원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달라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구원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과소평가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 나이가 어떻든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속단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내 남편이 아직 안 믿고 막 주색 잡게 돌아다니고 막 범죄하고 돌아다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세상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왜 저것이 지옥 가면 어찌를까. 여러분, 그런 염려 걱정이랑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고 내가 갈라 했어요. 사실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였거든. 근데 오늘 제가 마음에 막 불이 붙습니다. 막 불이 붙어. 사실 1시간 전만 해도 저 축 처져가지고 온 몸이 비마된 장딱처럼 비마돼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이거 제 마음은요 20분만 설교하고 내려온 거였어요. 정말 8시에 끝날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불을 주시나, 가슴에 막 불을 주시나. 이게 다 뭔 이야기냐 하면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사오리요. 하나님 넓으신 높으신 뜻을 다 몰라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잘 박힌 못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치료를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는 귀한 물질, 서청 집사님의 귀한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헌물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